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합시다. 제가 출애굽기 4장 10절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또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지고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사람은 새 거가 좋은가 봐요. 우리 여선교회에서 쓰레빠 새 걸로 바꿔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5년이 지나니 이런 일도 있군요. 아니요. 근데 2개 주셔가지고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 하다가 새 거 신고 왔는데 구름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신발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하고 오늘 아마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생각 드세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야,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네? 좀 뭔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아이고 돈만 있으면 되겠다. 많은 분들이 그 생각했을 것이고, 젊음이 부러운 사람들은 아유 젊음만 있으면 되겠다.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건강만 있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살면서 외로운 사람은 아유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자기 형편에서 없는 것 따져서 그 없는 것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한두 가지씩 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몇 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있는 게 많으세요? 없는 게 많으세요?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잘하는 게 많으세요? 못하는 게 많으세요? 자기에게 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장점이 많으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단점이 많으신 분들입니까?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또 이거는 객관적으로, 진짜 객관적으로 여러분은 잘생긴 편이에요? 못생긴 편이에요? 여러분들의 재정 형편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은 중산층 이상입니까? 아니면 중간 정도고 그 이하입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하신 편입니까? 아니면 건강이 안 좋은 편이십니까? 아마 자기를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또 하나 질문 더 드립니다. 여러분은 젊은 편이세요? 아니면 나이가 있는 편입니까?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분들 쓰임 받았을 때 여러분들보다 젊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는 이것저것 상관하지 않고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살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오만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한 삶을 산다면 이것만 있으면 돼요. 자, 인생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건강이요, 100살 되면 없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그 돈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젊음이요, 세월 앞에 장사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언젠간 다 떠나고 헤어지는 걸요. 그런 것들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입장이고요. 이 땅에서는 그래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봤을 때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 한 번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그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 좀 오늘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하면 대번에 재주 가지고 쓰이려고 하고 실력 가지고 쓰임 받으려고 하고 돈 가지고 쓰임 받으려고 하고 자기 능력, 젊음 가지고 쓰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주시면 할게요. 돈 주시면 할게요. 건강 주시면 할게요. 시간 주시면 할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나에게 없는 것 내어놓고 부족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채워주면 할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살 때 얼마나 쓰임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정말 예 라고 말하기보다는 없는 것 가지고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나중에요. 지금은 이 일이 너무 바빠서 나중에요. 라고 자꾸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요. 우리는요 없는 거 리스트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거든요. 이거 없잖아요. 이거 없잖아요. 이래서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리스트를 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리스트 가지고 이거 있으니까 해. 이거 가지고 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갈등이 되는 거예요. 자꾸 없는 것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등이 되는 겁니다. 자꾸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것이 갈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내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주여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나 너 어른인 줄 알았는데 어린아이였어? 야, 안 되겠다. 너는 그만해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쓰겠다. 나는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요 안다. 오케이 내가 너 그거 가지고 쓸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에스더를 부릅니다. 이 여인 에스더를 부르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유다 민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에스더가 대번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한 여자고 포로 출신입니다. 내 출신도 안 좋고 성별이 여자인데 어떻게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쓸만한 사람을 찾아주세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이구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네. 이렇게 하시지 않죠. 안다. 내가 너 여자인 것도 알고 포로 출신인 것도 안다. 모르고 부른 게 아니라 알고 불렀다. 그러니 내가 너 여자인 거 가지고 쓸게. 포로 출신인 거 가지고 너 쓸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 너 죄인인 것도 알고 너 나중에 나 배신할 것도 알고 그래도 내가 그거 있는 것 가지고 쓰겠다 라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찾아가셔서 그 사울을 바울 만드시며 그를 찾아가셔 부르시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저는 죄인 중에 괴수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괜찮다. 내가 너 죄인 중에 괴수인 거 알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인 것도 알고 그런데 괜찮다. 내가 그것 가지고 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는 모습 보면요, 다 그래요. 사람은 나의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괜찮다. 내가 너에게 있는 것 가지고 쓸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하고 우리는 부족하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거면 됐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늘 부족한 것 가지고 하나님 부족한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세요? 우리 생각이 맞아요? 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시작. 너희 길은 너희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에 생각이 다르대요. 생각도 다르고 길과 다르고 이거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하나님이 부르셨으면요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셔가지고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없는 것, 우리 형편 가지고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는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맞는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유가 수백만 가지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요,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리고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논리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생리적이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되는 거예요. 100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서 안 되고요. 아무것도 생리적으로 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한다 하니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하면 예외 없이 이루어져요. 55장 11절 말씀 보실래요? 이사야 55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 하나님이 선포되어진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는 적이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형통함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지고 우리의 형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감사한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왜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그거 가지고 쓰려고 너를 불렀어 라고 나온다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까요? 우리의 이유가 맞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맞는 거죠. 예, 그러니 하나님이 된다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된다면 된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이 된다면 돼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 말 안에는 가로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잔소리 말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된다면 하면 된다면 된답니다.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무슨 경험 가지고 덤벼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쓰시겠다는데 무슨 나의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충분하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3장과 4장의 이야기를 보면 모세는 이래서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딱 이 부딪힘입니다. 이 갈등입니다. 모세는 자꾸 없는 거 꺼집어내서 이러니까 안 돼요. 이러니까 안 돼요. 나중에는 성질 부르듯이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세요. 나 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너 쓸게. 그러니까 내가 너 쓸게 라고 변론이 일어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3장과 4장에 나와요. 이 본문을 이 출애굽기에 넣어두신 이유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갈등이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에게 순종하도록 하셔서 그를 쓰시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 자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는 사명 완수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명 완수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완수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멋지게 이루어내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바른 교회 성도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에서 그렇게 살게 하실 때는 여러분 충분하기에 부르셨습니다. 충분하기에.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보시지 않는 것 3가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것 3가지,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2가지를 좀 나눌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사람을 부르실 때 보지 않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관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나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세 나이가 80이거든요. 만약에 건장한 사람, 건강한 사람 살 것 같으면 왜 모세를 찾겠습니까? 왜 하나님께는 혈기왕성한 40대를 찾지 아니하시고 80이 되어진 노인네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에게 만약에 나이가 필요했다면요 40대 중에 찾겠죠. 만약에 모세를 부르시려면 40대 때 부르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나이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에 나이 가지고 덤비면 안 됩니다.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합니다. 또 있을 수 있고 저는 아직 어려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나이에 만족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늘 자기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답니다. 핑계거리죠. 오죽했으면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가 나왔겠어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노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딱 좋은 나이는 언제일까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하나님에게 딱 좋은 나이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나이입니다. 이 말씀이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고 아 그렇구나 라고 반응이 오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만약에 여러분 10년 전에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려서 10년 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분들이 있다면 10년이 지난 지금도 못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만 이런 일이 있었어도 하겠는데 또 이전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못해요. 과거에도 안 됐고 앞으로도 분명히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때를 정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때는 100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 가지고 일하시는 분 아니니까요. 나이 가지고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으실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걸로 알고 젊음의 때에 부르셨으면 내 젊음이 필요한가 보다. 내 인생에 경륜이 있는 지긋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아, 내 인생에 경륜이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든지 쓰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순종하는, 나이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나이도 보지 않고 두 번째는 능력도 보지 않습니다. 실력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 이 능력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보면 나는 말을 못합니다.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1절 보세요. 10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나에게는 말하는 능력이, 언변의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게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하고 못하게 하는 것 내 손에 달려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모세에게 못하겠다는 말은 잘하는구만 이 얘기예요. 말만 잘하네. 나는 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만 잘하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말하는, 못하겠다 말하는 그 말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지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그 정도의 그 말 가지고 내가 일하겠다라는 거다. 너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부족한 것 알아. 그러나 그 부족한 것 그만큼 가지고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겠다 할 때에 내 거 부족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내게 있는 것 아무리 작아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일지라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냥 순종함으로 그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또 다른 능력도 주시고 또 다른 능력도 주시는 거지, 주신 것 하나도 쓰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재미있게 놀다가 낡고 뭐 그래서 또 사달라고 하면 또 사주겠지만, 만약에 어떤 아이는 늘 사줬는데 한 번 딱 뜯자마자 한 번 보고 옆에다 놔두고 또 사달라고 그러고 뜯고 또 사달라고 그러고 10번 20번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그거 계속 사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있는 거 가지고 놀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키운 지 하도 오래되셔가지고 감이 없으신가 본데.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내에게 명품백을 선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보 신상 나온데 또 사줘.
그런데 그걸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잘 쓰면 또 사줄 수 있는데 한 두어 번 들다가 옷장에다 처박아 놓고 아이고 여기 있는 거 또 사줘. 또 사줍니다. 그럴 남편이 있어요? 잘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사달라고 하는데 계속 사줄 남편이 있습니까? 없죠. 이런 남편은 있을 거예요. 죽을 죄를 졌으면 있을 수도 있어요. 죽을 죄를 졌거나 아니면 죽을 죄를 지고 있는 중이거나 그럴 때는 사줄 수도 있어요. 잘 쓰면서 또 필요하면 또 사줄 수 있지만 나에게 있는 것 무시하고 계속 새 것만 바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가지고 쓰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나누어 주신 것 가지고 쓰겠다고 하는데 자꾸 없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보시지 않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능력 보고 불렀으면 왜 우리 같은 사람 불렀겠습니까? 세상에 1등등만 불러 모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상관없는 게 있습니다. 돈입니다. 재산 보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영세민입니다. 영세민.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아서 뭐 일부러 버린 건 아니겠지만 갈대상자에 떠내려 보내며 물론 왕궁에 가서 잠시 왕궁 생활은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편안한 왕자의 생활이겠습니까? 가시밭길이죠. 결국은 40세 때 뛰쳐나와서 집도 절도 없이 광야를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집 한 채 없었던 사람입니다. 뭐 지금이야 집 없는 게 큰 흉이 아니지만 그때는 누구나 다 집이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집 한 채 없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할 일이 없어서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일도 할 게 없어서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 양이었어요. 재산이 하나도 없이 노동하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200만 대군을 이끌어내면서 돈 있는 사람 필요했다면 왜 모세를 부르셨겠어요? 돈 필요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실까요? 학개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온 천지에 있는 은금이 다 하나님 건데 이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뭐 돈이 필요한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누구의 재산이 탐내겠습니까? 그 전체가 하나님 건데 뭐 우리의 재산에 무슨 얼마나 탐이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재산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상관하지 않고 부르시는 것 세 가지는 나이도 그렇고 우리의 능력도 그렇고 우리의 재산도.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주의 일할 때 늘 이 세 가지로 핑계대거든요. 나이가 어째서, 건강이 어째서, 능력이 어째서, 실력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이것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실갱이하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세 가지 없는 사람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말도 잘 못해. 근데 하나님이 조금 인정을 하셨나 봐요. 너 말 못하는 거.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돈도 없어. 나이도 많아. 그런 사람 하나님 부르셔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에게 있었던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 접어두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이 순종하는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이라도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모세에게 모든 능력 다 준다 해도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 돈이 없어? 알았어. 너 말 못해? 말 잘하게. 하나님이 다 준다고 해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모세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또 성령을 거역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인생이 열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가지고 자꾸 때를 미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만 하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데,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내 것 가지고 쓰시겠다고 하는데,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보리떡 5개라 할지라도 물매 5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일하시겠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낳는 것 아시죠? 성경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은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순종합니다. 자기의 마음하고 딱 맞아 떨어져 순종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하셨는데 모세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모세를 쓰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순종하는 사람 쓰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높아지심을 위하여, 나 한 영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을 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지금입니까? 라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이요, 내후년이요, 나중이요 그때 가서는 하나님이 안 쓰실지도 몰라요. 지금 쓰시겠다 할 때에 예 주님, 순종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 두 번째는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순종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법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런 실갱이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줘.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3장 13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친히 가르쳐 주셔요. 자,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재산 뒤져도 되고요, 능력 뒤져도 되고요, 나이 뒤져도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데는 뒤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뒤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아는 만큼 신뢰하게 되어 있고요, 아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 몰라서예요. 어떤 형편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가지고 계속 타협하는 거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한다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타협할 수 있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자꾸 죄 짓는 거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백성들을 불러놓고 회개하자 이야기하는데 다른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죄를 회개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뭐 생활을 바꾸십시오, 이런 이야기하지 않고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 알자. 예, 아는 만큼 회개할 수 있고,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내 아픈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알면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갈 바를 모를 때 나를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 아시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아세요? 지플락입니다. 이거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이소 가니까 뭐 1,000원에 막 20개 막 30개 막 들어있던데, 100원이라고 칩시다. 이거 100원짜리예요. 여기 100원입니다. 100원이면 살 수 있는 종이에요. 이 안에다가요 1,000원을 넣어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1,000원을 넣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비닐류가 100원이면 1,100원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100원짜리에다가 1,000원 넣으니까 1,100원 돼요. 자, 얘도 100원짜리 비닐류입니다. 똑같은 거 아무리 찾아도 부엌에 똑같은 게 없어서. 여기다가 또 1,000원을 넣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1,1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5만 원짜리를 하나 넣어요. 5만 원을 넣으면 얼마짜리가 돼요? 5만 1,100원이 돼요. 하나 더 넣죠. 5만 원짜리 하나 더 넣으면 얼마가 돼요? 예? 얼마짜리가 돼요? 10만 1,100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지실래요? 우리 민석이 나오세요. 왜 민석이를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민석이가 나와야 되는데, 교회 와야 되는데, 이거 민석이 시킬 건데, 왜냐면 제일 잘생겼거든요. 뭐가 질래요? 뭐가 질래요? 착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바보예요. 우리 그거 가지고 청년들하고 점심 사 먹어요. 왜 민석이에게 줬느냐? 점심 안 먹고 갈 것 같아가지고. 돈을 내야 되니까는 가겠지. 예, 우리가 비닐류 같은 인생이고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요,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 나이, 능력, 이것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면 그 감동으로 나중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심히 큰 능력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충분히 되는 거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바른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한없이 쓰임받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